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9절 하반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 게하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아람, 오늘날 이제 시리아죠.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올 때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이제 오늘날 가치로 하면 대략적으로 80억에서 90억에 달하는 거예요. 그런 금은을 갖고 왔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나아만은 불치병이었던 나병이 나은 것, 이게 오직 여호와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단숨에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안목이 열려 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굳은 각오를 엘리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이제 금은을 엘리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완강하게 이를 거부했어요. 나아만은 이게 지혜가 있고 명철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부하의 말을 듣고서 이제 처음에 분노했지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은 거, 그리고 자기 나병 나은 걸 보고 여호와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걸 이거 깨닫고 또 신앙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근데 또 금은을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거부하는 걸 보고 엘리사가 얼마나 단호하게 이거를 거부하는가, 받지 않을 거구나 라는 걸 간파한 거예요. 이런 정도로 분별력과 지혜가 있고 명철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 19절 하반절로부터 20절을 봅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게하시란 이름은 이제 눈이 큰 사람이라는 그런 뜻의 별명으로 이제 보여요. 이 게하시란 뜻이 눈 큰 신체적인 특징이거든요. 이 나아만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선지자 옆에서 제자요 시종인 눈 큰, 오히려 눈 큰 사람이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치유해졌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면해줬다 이 말이에요. 대가 안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맹세를 하는 게 여러분 다 옳은 겁니까? 맹세하는 게 뭐 괜찮은 거예요? 여보세요. 엉뚱한 맹세하잖아요.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쫓아가서 받으리라. 대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참. 근데 나아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믿음이 바른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고서 분별력을 갖고 무엇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가, 소금과 빛의 역할, 거룩함, 십자가를 지고 순환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것, 남을 섬기는 것,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교회에 출석하는데 하나님 내 병 치유해 주시옵소서, 집 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돈 좀 벌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 흥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세상에 무당이나 이런 치성 들여가지고 하는 샤머니즘, 주술적인 거 그저 외워서 하는 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만사가 잘되니라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주여 믿습니다. 주문이에요. 주문. 그냥 그게 다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크게 번성할 것이고 자기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서 그냥 복이 굴러 떨어진다. 이게 안에서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그냥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거 옛날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병이 완치된 나아만 엘리사에게 아무런 선물을 건네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아람 시리아를 향해서 이제 떠난 거예요. 엘리사 옆에서 섬기던 사람이 영어로는 서번트예요. 시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섬기는 사람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서 어떤 선물도 받지 않은 걸 이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처음부터 나아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출석하느냐, 그래갖고 우리의 교적 명부에 있어서 우리 교회 교인이냐, 이게 사람들은 외적으로 생각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 치료해 주는데 대가를 말해요? 말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입혀주시는데 왜 사람에게서 그거를 받아내려고 들어요? 응? 오늘날 여러분, 제가 자랄 때 소위 부흥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사람들을 압박을 해가지고선 주머니, 헌금, 작정, 그걸 많은 액수를 해서 교회 짓느라고 건축 헌금 그렇게 거의 다 그걸 잘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작정을 시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뛰어난 부흥사였어요. 막 강제로 장로, 권사들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압박을 하고. 참,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였냐 진짜. 뭐 부분적으로는 선지자겠죠. 온전히 다 틀린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적을 행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일을 하는 게 이거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서는 안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 복이 온다. 그러니까 부흥사 왔으니까 누가 식사를 대접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값진 그런 음식들을 그냥 먹으니까 이게 건강에 좋을 리가 있겠어요.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을 걸 채우시고 입으시니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거예요. 당대 다 살기 힘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자기는 못 먹고 힘들더라도 한 끼 서로 대접하도록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냥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나가 보면 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길들이는 거예요. 이거 양쪽 책임이 다 있어요. 이게 대가 바란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게하시여, 나아만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15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후에도 여전히 나아만은 뭘 취급해요? 너는 교회의 명부에 들어있지 않은 출석교인이 아니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지가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응? 눈 크게 뜨고 볼 줄 안다고 그러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를 아람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20절.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게하시, 응? 나아만을 그가 떠나기 전 그로부터 한몫 단단히 챙겨야 한다. 이 세상 사람 생각이죠. 근데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게하시가 이제 공동체 옆에서 섬기니까 공동체 나만에게 나병한 치연 대가를 받아서 공동체 다른 사람들 위해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본문을 쭉 이어보면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받은 재물을 숨겨요. 자기 집에 갔다가 공동체에 있는 데까지 가지도 않아요. 드러날까 봐. 그게 24절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자기 개인적 물욕을 채우기 위한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선물을 거부했다는 것, 그래서 나아만은 답례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아람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게하시는 그냥 곧바로 나아만의 뒤를 쫓아간 겁니다. 돌아가던 나아만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자기 뒤를 급하게 쫓아서 막 달려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자 먼저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앞단락에서 보면요. 어떻게 됐죠? 수제에서 결코 내리지 않아요. 권세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대적할 때 그 권자의 상징인 수레에서 내려오냔 말이에요. 당연히 수레에서 내리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벌써 멀리서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처음 찾았을 때 그 교만, 그 나아만이 사라진 거예요. 오자마자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대하는 얼마요? 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됐잖아요. 오로지 여호와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예전에 사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것에 현혹되고 세상 것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사탄의 형상을 입은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 주장이 절대적인 거죠. 가장 옳은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다 최고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타협할 줄도 모르죠. 굉장히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고집이 세고 완고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월한 걸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무리짓는 거예요. 이게 무리짓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사탄의 형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잔존의 그림자 모습이라도 이런 게 남아있어서는 안 해요.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시잖아요. 일방적으로. 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일방적으로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저 주었으니 너도 거저 주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모습에서 우리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표현하면 우리가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것도.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뭘 여겼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 다 배설물이라고 똥오줌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재물, 권력, 명예, 사회적 위치 뭐 등등 뭐 그냥 온갖 것 다 우월함을 드러내서 막 많은 사람의 박수갈채 속에서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품, 베푸는 성품, 섬기는 성품 이거를 드러내는 삶 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죠. 그래서 믿다 보면 사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를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하는 경지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사탄의 형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의 사탄의 형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 나아만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찾아올 때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병을 치유받은 뒤에는 그러한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 제자들을 위해 은 1달란트 옷 2벌을 얻어오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 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본성이 거짓이니까 은 1달란트의 가격, 그게 최소 이제 은 1달란트가 30에서 최대 60kg 정도에 돼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이게 변하니까. 그러니까 대략 4천 몇백에서 8천 몇백 뭐 이런 정도죠.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 2벌 가격, 옛적의 옷은 대단히 귀한 거예요. 그래 가격이 제법 나가고 비싼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옷 2벌에 1천만 원 넘지 않을 거예요. 넉넉하게 잡으면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은, 이거 옷 가격 다 합해도 1억은 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정도 재물에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게하시가. 기가 막힌 거죠. 반면 나아만은 그 정도밖에 못 준 것, 그것도 아쉬워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선물을 너무 단호하게 거절해서 정말로 마음에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 나아만이 쫓아와가지고 나아만에게 게하시가 쫓아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기뻐한 거죠. 그래서 게하시, 사탄의 형상을 입은 자기 중심적인 탐욕 부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형상 은혜를 입은 나아만, 이 둘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선택받고 구원을 받고 소명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우선 주어진 소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이 돼서 자신이 설정한 삶의 목표를 이루기에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 내 삶이다 라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면요, 하늘나라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 달리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나 천군 천사,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곧이어 사람을 창조하신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 아담은 세상에 통치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다 닮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네, 출애굽기 34장 6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인자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헤세드,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알아둬도 좋습니다.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인애, 자비, 긍휼, 사랑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데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인자, 자비,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기 진실이라고 번역된 말은 신실이라는 말이에요. 신실함, 일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변함이 없이 늘 일관되게 우리에게 인애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크게 사랑과 긍휼이 변함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라고 할 때 인자와 신실하심이에요. 이게 그게 우리도 진실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진실의 의미인 겁니다. 트루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니까 하나님 백성 역시 하나님이 성품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은 걸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인자와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인자와 진실이 몸에 밴 거고 그게 모든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은 인자와 진실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었고 이스라엘의. 근데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보면 사탄이 거짓말로 아담을 욕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욕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요.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을 덧입고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피조물인 사탄의 오히려 지배를 받아 사탄의 종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을 보면 사탄 역시 영적 피조물인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자신의 권능에 도취돼서 교만하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거죠. 뭐 이게. 피조물인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종이라는 얘기는 사탄의 형상을 덧입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 자기 의존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육체적 본능의 탐욕을 채우려고 그러고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르는 걸 거부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탄의 형상을 덧입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탄의 형상을 따라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 사탄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온 천하가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영이 있는지 없는지,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다 알아요. 자기 생각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결정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의 육체에 탐욕 채우는 거예요. 그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선악이 없어요. 유익을 위해서 무리짓고 그냥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자기의 그 우월함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서로 그래요. 그러니까 부딪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그런 얘기라고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이제 그게 옳은 거예요. 야, 도덕이 양심이 이게 어디 있어요 지금. 재물이 최고의 가치예요.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파워거든요. 권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만몬이냐 하나님이냐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만몬을 택하죠. 눈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다 눈이 소경이 멀었으니까. 그리고 우선 당장 그게 즉각적이잖아요. 이걸 거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가 그걸 택하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사탄은 계속해서 틈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들어서 말씀을 살짝 변개시켜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열광하고 길길이 뛰고 그러잖아요. 샤머니즘은 기복신앙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이 우선이지, 교회 건물 크게 짓는데 헌금 많이 내고 장로 권사 되는데 돈 많이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소박하고 아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런 모습, 정말로 뛰어난 신앙의 모습,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인격적인 모습은 코웃음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거죠. 사탄의 의도대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전부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육체적 존재를 넘어선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천국 간다는 걸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자기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우선 당장 세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닌다는 기독교인들은 아니 저 세상이 천국이 그렇게 좋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 여기보다 좋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너희 말하는 거하고 이중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서의 행복 그런 걸 추구하는데 그거 부수적인 조건들을 건강, 사회적 이치, 명예, 권력, 학식, 만사형통, 연금 이런 거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형상을 덧입은 인간 존재는 인본주의, 이게 인간 중심이잖아요. 자기의존적,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에 매몰되어 있으면 설교도 그렇게 매몰되어 있어서 그렇게 영향이 굉장히 묻어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자기보다 더 악독한 자로 만들어버린다고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바리새인을 향해서 질타하셨어요. 말씀 맡은 자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실조차도 인식 못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참. 오늘 성경의 주제를 갖다가요. 크게 이렇게 흐름을 보면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속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 때 재창조, 다 풀어서 재창조, 이런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표현을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속량하고 구원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그게 성경의 큰 이야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신 것의 기록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은 마침내 인간의 죄를 속량하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록이에요. 오늘 성경을 이런 큰 관점에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게하시가 물욕에 눈이 어두워 나아만에게 은과 옷을 요구한 것,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사탄의 형상을 입은 자들 다 재물 중심의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 입었다 그러면요, 일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시련과 환난과 고통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세상 사람은 결코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만이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평안 속에서 살아가려고 그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고통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절규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온갖 순환을 당했어요. 성경 복음을 보면. 근데도 침묵하고 인내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다. 그러면 각자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참고 견디며 입 다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순환 속에서 죽기까지 했어도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선례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은 놀라운 영광과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구원을 얻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그 감사, 그 무엇과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 온천하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겪는 고난, 시련, 고통 크게 힘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아파요. 굉장히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며 감격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잠시 지나가는 거고 그 후에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전보다도 더욱 즉각적 욕구 충족을 우리가 매몰돼 있어요. 그게 우리를 휘몰아쳐요. 내일은 없고 현재만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주변에 자꾸 늘어가요. 어린아이조차도 잠시 후에 주어질 더 많은 기쁨보다 적게라도 적은 것이라도 지금 당장 누리고자 때를 쓰는 거예요. 이거 심리학에서 마시멜로우 실험으로 그냥 다 드러난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들어보는 게 다 뭐예요? 텔레비전이에요. 컴퓨터예요. 휴대전화예요. 여러 전자기기가 자꾸 발달할수록 인간은 1초 참기가 힘들어요. 즉각적 욕구 충족에 지금 다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추세 속에서 좁은 길을 간다.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귀가 뚫리지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봐도 눈이 열리지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단단한 거예요. 쇠처럼 단단한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종교행위가 믿음의 지표다?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종교행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믿음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는데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유혹으로 공세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온갖 시련과 고난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있다. 내 욕심과 내 죄 때문이기도 하고 사탄이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뜻을 다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 이거 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고 들을 길을 가져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지는 자들 남은 자들이 서로 결속해서 하나가 돼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 자신의 게하시 자신 재물 착복하는 것 드러나지 않도록 나만의 종들에게 물건 자신 집에 내려놓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되돌려 보낸 거예요. 너희도 곳까지만 이런 거죠. 그리고 시침이 뚝 떼고 엘리사에 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앉아서도 천리를 내다봐요. 다 꿰뚫어보고 있어요.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묻는 이들이 가끔 나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면 몰라요.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천리 꿰뚫어보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짓고 돌아온 게하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옛적의 창세기 3장 타락한 아담, 창세기 4장 가인,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때 무릎 꿇고 빨리 자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이 열왕기를 보면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심판을 선언했을 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했을 때 아합이 금방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굵은 베옷 입고 겸비하게 하고 풀이 주고 다녀요. 아니 나는 그 아합같이 그렇게 악하나니 아우 참. 근데 그런 사람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인물들 쭉 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심판이 선언돼도. 난 이게 참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합 같은 이런 악인이
게하시는 회개의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려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짓말 입에 묻고 참 끝까지 지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너와 네 후손 자손 대대로 나아반의 나병이 너한테 옮아갈 거라고 선언하고, 이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엄청난 거짓말, 그 다음에 결국은 고통과 파멸로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선물,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선물, 축복을 탐낸 게하시에게는 이 축복이 뭐예요? 선물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죠. 죄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사탄의 형상을 덧입게 돼. 결국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치렀어요. 죄값은요, 끔찍하고 무서워요. 저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죄 지으면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아담의 한 번 선택으로 우리 인류 모든 역사가 이렇게 되는, 그 죄값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성경에 나오면서 다 보세요. 죄 한 번 잘못 졌다, 실수 한 번 잘못한 거, 다윗이 실수 한 번 잘못해갖고 우리아의 아내, 참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말아먹잖아요. 죄 한 번 진 게 이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탄은 그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 전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놓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게하시와 같은 사람 차고도 넘쳐요. 게하시는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방인 나아문을 속된 말로 개무시해요.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 헌금, 봉사, 내가 이렇게 열심히야, 장로야, 권사야,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녔어, 내가 새벽 기도, 이런 종교적 행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토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그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럼 게하시 같은 부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존재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지, 그 행위에 열심을 내는 거는 존재가 변하기 위한 거예요. 행위 자체로 거기까지 끝나면 게하시예요, 게하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한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나병에서 나았어요. 그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탐욕 채우다가 오히려 나병을 얻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사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대조가 뚜렷하게 나와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한 이방인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아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고, 게하시는 옆에 있으면서 성경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모세오경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연륜이 얼마나 돼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네요. 이게 계속 가난하게 살아서 힘들게 살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게하시 행동이에요. 지금까지 엘리사 옆에서 엘리사의 사역과 능력에 대해 보고 들은 바가 참 많았어요. 옆에서 직접 다 봤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얼마나 봤어요.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요. 근데 엘리사를 속이려 들어요. 이게 기가 막혀서 참. 죽은 자도 살리는 엘리사 봤으면서. 게하시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게하시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이해는 참 많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가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이걸 어떻게 하랴, 이런 거죠. 이게 게하시는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은 이걸 통해서 굉장히 양파 껍질같이 층층이 많은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당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당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많아요. 세상에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문자적 율법 준수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열심히 해요. 주일 자기 교회 준수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내고 속회 선교회 주차봉사 식당봉사 심지어 화장실 청소 내가
집사, 장로, 권사 이런데 그게 끝이에요.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이 그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 별로 존중받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내가 목에 기부싸고 존중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역자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사회에서 목사를 누가 알아줍니까? 지들끼리 조직 만들고 위에 올라서서 회장이니 총무니 뭐 엄청나게 뭐 해갖고서 막 그 위에 올라서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홀로 서게 하시지 않았어요.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가족과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선지자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또 작은 공동체예요.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지자 공동체 안에 머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더 하나님 전문적으로 섬기는 공동체 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엘리사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 속하는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대신 사탄의 형상을 덧입은 자로 재물을 선택한 자예요. 예수님을 따른 12제자 중에 유다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사탄의 형상을 덧입은 자들이 또 사역자들도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자들이 사꾼 목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외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은 이방인 나아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마저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 자신을 잘 살펴보고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지자 공동체에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선지자를 섬기는 나라고 자만했던 게하시는 사탄의 형상을 입은 자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나아만이 진실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평생 섬기는 놀라운 이런 기적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종교 행위 속에 매몰되어 내가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아니하고 내 존재가 변화되어 정말로 받은 그대로 이웃을 향해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 베푸는 성품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잠시 진행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붙들고 내 우월함을 드러내며 내 교만함과 자존심을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